예, 11일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는 농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한 4번 정도 갔습니다.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 한 번 갔었고요. 아들레이드 교회를 섬길 때 한 3번 정도 갔고요. 이번에 이제 12월에 방문하게 되면 4번째, 5번째인가요? 예, 방문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라 그럴까요? 뭐 단기 선교라 그럴까요? 근데 오래전에 그때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제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청소년들이 별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캄보디아는 우리 한국처럼 1모작이 아니라 2모작, 3모작을 합니다. 비도 자주 내리고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농사를 한 번 짓는 게 아니라 2번, 3번 그렇게 짓더라고요. 근데 이 12월 달이 추수 때, 2번째 추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12월에 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기 때에 가야 되고 겨울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무렵에 비행기 값이 또 가장 싼 경우이기 때문에 그 아들리드 팀도 늘 항상 12월 이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부모님들 추수하는데 이제 도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선교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못 온다면 우리가 가자. 그래서 추수하는 그 부모님들을 돕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추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의 벼는 한국의 벼하고 좀 다르게 대가 키가 큽니다. 저보다 키가 커서 그것을 자르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어, 손으로 이 낫으로 다 베어야 되고 어, 그것을 또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쳐서 탈곡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제 농사 기술도 현대화돼 가지고 모내기도 이렇게 기계가 쫙 하잖아요. 추수도 기계가 다 하고요. 추수하면서 탈곡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캄보디아는 그 일을 사람이 다 손으로 했습니다. 근데 벼를 베고 탈곡하는 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청소년들과 여인들이 그 일을 한대요. 그 남자들은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추수해서 탈곡하고 정리하고 하는 어, 참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이 추수를 하는 농부 어쩌면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마지막 추수 때 열매를 맺는 그 수고가 있지만은 힘듦이 있지만은 또 기쁨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아야 된다라는 한 문장으로 중요한 영적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농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부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난주에는 경기하는 자, 마치 마라토너처럼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장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농부에 비교합니다. 농부인데 그냥 게으른 농부가 아니라 대충대충 일을 하는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농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화된 산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중에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 본 경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분들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목축업도 성행했지만 농사도 짓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눈높이에 성도들을 정체성에 관해 설명할 때 농부라는 이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농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으로 이 이미지가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를 맺는, 포도를 맺는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그 모든 추수의 열매를 최종적으로 가꾸시는 혹은 얻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농부라고 표현했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원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메말라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리워져서 불태워진다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럴 때에 농부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열매로 거두신다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 열매가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우리의 인생의 열매, 그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영양분과 말씀과 위로와 그것을 통하여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되게 추상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마지막 인생의 앞에 드릴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좋은 집일까요? 좋은 차일까요? 학위일까요?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종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내 삶을 게으르지 않고 도전했고 열심히 성취해서 이런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과 접붙여져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차도 아니고 좋은 학위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일 것 같아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의 인격의 삶 전부, 우리의 홀 라이프가 하나님 앞에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며 몸부림치며 수고했던 땀과 눈물과 피. 피는 이제 순교자들을 말하겠죠. 1세기에 핍박받던. 아무튼 그렇게 주님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 우리가 오히려 열매가 되지. 근데 구약 성경에는 농부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부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른 농부, 악한 농부. 요엘서 1장 11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던 교만함 때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매를 때리셔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물들을 다 약탈당하도록,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다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악한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주인의 밭을 주고
그 소산을 열심히 가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외국에 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주인이 보낸 아들도 죽이고 그 모든 밭의 소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여버렸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질타하면서 너희들이 악한 농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농부에 대한 이미지가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수고하는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발런티어의 개념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내 시간이 되어서 내가 교회에 위해서 좀 봉사해 줘야지, 내 여유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일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수고하다는 의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쉽게 말하면 죽기 살기로 수고하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원이나 논밭을 가꿀 때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뭐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나 아니면 뭐 시골에서 혹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믿음의 어른들, 부모님들이 계신 그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그 농사를 하는지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아파트 그 옆에 텃밭을 하나 조그만 걸 구하셨어요. 아무래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라고 이런 분이시다 보니까 이 아파트 생활에 잘 예, 이 재미를 못 느끼신다 그러네. 무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텃밭에 가셔서 방울토마토도 심고 또 상추도 심고 무도 심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어른들을 배우면 그 텃밭에 가서 이렇게 이 자랑을 하세요. 오늘 이번에는 뭘 심었고 뭘 거두었고. 그런데 식탁에 이제 이건 우리 밭에서 나온 거다. 그러면 더 맛있게 먹어야 되죠. 그분들의 어떤 그 사랑과 정성. 근데 그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에, 짓는데도 온 마음이 다,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콜 택시 부르셔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물 주시고 비가 또 좀 많이 오면 또 혹시 어떻게 됐나 싶어서 가시고. 이번에 갔더니 이제 약을 쳐야 된대요. 약을 쳐. 왜냐하면 이게 자꾸만 이렇게 벌레가 들어서 열심히 해도 이게 벌레가 다 갉아먹는다. 약을 좀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몸에 해롭지 않는 그런 약들이 많다 그러면서 또 약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1대5 비율로 해서 이렇게 뿌리고. 그러니까 정말 온통 1년 내내 그 밭에 토마토에 상추에 무에 온 마음이 다 가요. 그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씨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잡초를 뽑았기 때문에 마지막 추수를, 열매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민숙 집사님 맞죠?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민숙 집사님이랑 올 한 해 제자 공부 성경하면서 그런 이제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가물었을 때 하나님 비 주세요 그러면 그 담대농에 다른 데는 비가 안 오는데 우리 민석 집사님 밭에만 비가 온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예. 저도 사실은 잘 안 믿겨요. 설마 비가.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하나님 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심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가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했는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실마른 물가, 푸른 초장, 감람나무의 소출,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메타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를 내리겠다는 비. 물론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의 과학적인 식견을 가지고 비라는 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내려? 구름이 무거워지면, 수증기를 많이 이렇게 품고 있어서 무거워지면 비가 뚝뚝뚝뚝 떨어진다. 이게 과학적이죠. 근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비의 주관자이시다. 그 메타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의 땅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는 나일강이 아주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하고요. 그 나일강은 범람이 일정합니다. 물이 넘치는 때가 일정해요.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의 비옥한 옥토지대, 아주 유명한 곡창지대죠. 거기가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 척박한 팔레스타인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그 땅이 풍성해요.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그 땅은 척박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그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없이도 풍성한 땅, 하나님 없이도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을 섬기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그 나일강이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요엘서 2장 23절에도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왜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신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시 옛날처럼 내가 내려줄게. 그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회복할 축복의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제 10월 중순에서 1월까지가 우기라고 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까지 사이에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한참 비가 내려야 될 때, 우기 때에 비가 내려야 되고,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정말 적절할 때에 내려줘야 그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수고하는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최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고백을 드림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다가 열매가 없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이구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당장 내 눈앞에 내 삶의 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내가 애쓴 만큼 뭔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 지금 당장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 혹은 한참 뒤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열매를 가져왔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냥 빈 쭉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가져왔다라고 열매를 맺었다고 내 인생의 열매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겉만 번지르한 이제 과일 사러 가잖아요. 우럴스나 콜스에 가서 과일을 사면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똑똑똑 두들겨 보고 또 다른 과일 같은 경우는 이 냄새를 맡잖아요, 그죠? 냄새를 막 맡아요.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 같아요. 막 냄새를 막 메론 같은 거 냄새나.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이렇게 잘 익었고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겉은 너무너무 최극상품이에요. 보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고급진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딱 열어보면 벌레가 먹었거나 상했거나 덜 익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그래 겉은 좀 설익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기뻐하는 가득 찬 열매를 내가 가져왔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겉은 번질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쭉정이 열매를 네가 가져왔구나. 그 열매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너 인생은 실패했어. 너 인생은 참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야, 너가 뭐 대단한 뭐가 있어? 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수고한 농부 우리들을 너가 참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했으니 내가 너 열매를 받을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열매를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 옳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농부는 정말 하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인내하는 것 같아요. 농부의 이미지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건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공교롭게도 우리 성품 시리즈 주일 성경반 마지막 주제가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부터 이제 3주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시고요. 왜 하필 인내가 마지막 주제일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성품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인내인 것 같아요. 농부는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모든 악조건들과 싸웁니다. 비바람이 치면 그 비바람을 뚫고 삽을 들고 물고랑을 트기 위해서 나갑니다. 쓰러진 벼를 세우기 위해서 폭풍우가 와도 농부는 밭으로 논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맡은 바 농부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려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인내인 것 같아요. 환경적인 압박도 있을 거고요. 비난도 있을 거고요. 내 스스로 자괴감도 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뭐 달라질 게 뭐 없네. 그런 마음. 아니 나만 수고한 것 같아. 나만 열심인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지도 않는데 열매를 덜컹덜컹 얻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해도 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이제 그런 스스로의 또 압박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때 비로소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맺게 돼. 제가 이제 모교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인내에 대해서 아주 깊게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교육자의 부서의 어떤 그 원칙이 있었어요. 신대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주일학교 저학년 뭐 영유아부 이렇게 막 이제 맡아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뭐 유치부, 3학년이 되면 유초동부 뭐 이렇게 이제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교구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교구 사역을 목회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구를 맡으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담하고 하는 것이 목사 안수 1년 차였던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대되는 사역이었고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인사 발령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뜬금없이 교목으로 가라는 거예요. 교구 목사 자리가 없으니까 너는 교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되게 섭섭했고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목으로 가는 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저희 모교의 역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 교목은 이제 학교에 가서 성경 시간에 일주일에 뭐 5시간씩, 10시간씩 기독교 재단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또 기독교 서클을 관리해주고 또 이렇게 직원들, 선생님들 다 모여서 한 달에 한번 원래하면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뭐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구 사역을 꿈꾸었던 제게 교목의 사역을 맡겼을 때 되게 섭섭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나 안 좋아한다. 나 미워한다. 이건 나가라는 소린가? 뭐 별의별 상상을 다해서 사표를 늘 이렇게 품고 있었습니다. 걸리기만 걸려봐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차하면 사표를 내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된 게 좀 섭섭합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그 상황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해도 안 됐고요. 그냥 나는 섭섭했고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께 삐졌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2년을 교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목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학교가 여자 그 고등학교였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특수학교였어요. 그래서 앞줄에 한 3명 외에는 다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예. 그리고 저 뒤에 반은 이제 취업으로 이제 나가신 분들, 예, 학생들. 근데 그들에게 3명이 보든 1명이 듣든 최선을 다해서 성경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재롱도 떨고 사탕도 주고 뭐 떡볶이도 사주고 해서 그 나머지 2학기 그다음에 2년 차 때는 되게 이렇게 잘 친해지고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교구 사역을 맡기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2년 교목의 2년이 제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고 비록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그 딱 시점에 교구 사역을 안 했지만 그 교목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아들레이드 교회에서 9년 동안 학생들을 섬겼을 때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모교에서 제 자랑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전도위원장 그리고 행정 수석 목사를 임명받고 저는 이제 도망왔죠. 아들레이드로. 행정 수석 목사님은 사실 목회자라기보다는 행정가예요. 그래서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덜컥 겁을 먹고 나왔는데 아무튼 뭐 가장 어린 나이에 교회의 중직들을 다 섬기면서 이렇게 단독을 할 준비를 하나님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조언을 해주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에게 원하시는 게 인내인 것 같아요. 그 인내라는 게 결국 돌이켜보면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뜻. 내가 지금 교구 목사로 나가지 않고 교목으로 나가면 성도들이 뭐라고 나를 볼까? 능력이 없는 목사, 담임 목사님에게 밑비인 목사, 뭐 이런 등등 그런 말을 할 것 같은 저의 편견.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사표를 가슴에 꽂고 언제든지 칼을 담임 목사님에게
기다려야지라고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잘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농부는 인내하는 농부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수고하는 농부처럼,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무늬만 농부 아닙니다. 그냥 직함만 농부 아닙니다. 수고하는 농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농부, 그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고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죠. 열심히 농사를 짓고 밭일을 한 농부에게 가장 먼저 수확의 기쁨을 갖게 하는 것, 맛보게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곡식을 먼저 받는다라는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곡식을 먼저 받는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은 하나님의 상급이겠죠. 그 상급은 이 땅에 즉시 주시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있습니다. 수고한 농부가 먼저 받는 곡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곡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저도 이 고백을 하지만 매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 대가, 혹은 돌보심, 위로, 축복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갚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수고하는 농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수고하는 농부에게 먼저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주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는 수고하는 일꾼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다. 교회 공동체에 수고하는 농부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때로는 은사의 분량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 그 방식에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게 곡식을 먼저 주는 것, 공동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 곡식을 먼저 주는 것이지 않을까.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구역장님이나 성경부 리더나 권찰님이나
맡은 바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몸부림치며 성도들을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옳은 말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리더들, 교사들,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섬김에 감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에 안고 전도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변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기쁨을 주신다는, 그 열매에 감격을 주신다는, 그 열매를 통하여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중3 때 처음 교회를 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 한 자매이기도 했지만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중3 때 사춘기에 쭈삣쭈삣하며 교회 처음 와서 완전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완전 생짜배기 그 사춘기 학생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데려다가 아이들과 함께 만두 떡볶이 먹여주셨던 박순애 선생님. 그 이후로 그분은 이렇게 소식이 끊겼어요. 살아계시다면 지금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선생님의 그 1년간의 저의 담임으로서 교회 학교에 참 열심히 저를 케어해 주신 덕분에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안 믿는 집안에서 그때 되게 핍박이 많았거든요. 교회를 가지 마라, 뭐 나중에 가라. 그런데 그 선생님의 기도와 격려로 제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신앙이 자랐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오늘날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다. 이 소식을 그 선생님에게, 우리 박순애 선생님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의 그 1년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수많은 숨겨진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전도했는데, 지나가다가 하나님 믿어서 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나중에 그 계기로, 내가 전한 복음의 계기로, 내가 전한 그 사랑의 계기로, 내가 섬겼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열매로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짠 하고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어쩌면 영광의 면류관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하는 농부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시련이 있고 눈물과 땀 흘려 모함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고 시기 질투받고 포기하고 싶은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열매가 무엇일까? 내가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열매가 무엇일까?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많은 주님의 영혼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수고와 봉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위로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수고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섬김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섬김의 자리로 수고하는 농부의 자리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95장